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또 웃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오시면서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생의 굴곡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는 적도 있을 것이에요. 그 어떠한 갑작스러운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시련이 찾아오면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을 하죠. 때로는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또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람을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혹은 약에 의존을 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각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늘 언제나 환난과 어려움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환난을 대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그 어떤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 없는 거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 그러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방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이 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엘리야를 향하여서 원망하였고 또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떤 절규와 아픔과 고통과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다락방에 거주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반응, 그리고 엘리야는 그 여인의 그 어떠한 원망 섞인 그 말에 엘리야는 침묵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시련에 부딪힌 한 경건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책에 레이먼드 에드먼 박사라는 사람이 이 고요함과 자신감 속에서라는 책에서 이 네 가지를 좀 제안을 했어요. 시련의 문제를 경험한 경건한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 네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혹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어떤 시련, 불행, 아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어떤 훈련을 시키신다. 그냥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고통을 갑작스럽게 만났을 때에,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이 갑작스러운 그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엘리야 역시도 이러한 네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의 아들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을 안고 어디로 갔어요? 어려운 걸 질문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저를 보지 마시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 장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그 산 송장을 가지고 엘리야가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장소는 바로 엘리야가 거주했던 다락방이었어요.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재미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왜 엘리야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을까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같이 그 과부도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라면 좋았을 텐데, 남도 아니고 뱃속으로 낳은 그 엄마, 그 과부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요. 성경에서 분명한 그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어떠한 기도의 모습들을 저는 몇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물론 합심 기도도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기도의 어떠한 방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혼자 홀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굳이 그 엄마와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그 다락방이 아닌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아들을 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락으로 갔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거쳐야 하는 그 다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사르밧에서 온 이후에 그리시네가에서 아합 왕을 피하여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그것도 다락방에 거주했던 그 거처는 바로 엘리야에게는 기도의 거처였다라는 것이. 그가 사르밧에 숨어 있는 동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엘리야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지만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골방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명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인격적으로 홀로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9장 4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그 다비다의 시체는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이왕이면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홀로 서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처소가,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그의 책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업은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떤 문제와 아픔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어떤 불평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의학을 의지하거나 술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골방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서서 기도하신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골방에서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골방에서 응답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역시 그가 거쳐 했던 이 다락방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어떤 평상시에 충분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기도의 시간들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건 기도였고 혹은 간절한 기도였고 희생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저는 기도의 내용보다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이 과정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숨이 끊어버린 그 아들의 시체는 이미 부정한 몸이에요. 이 당시 고대 율법을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부정한 사람, 죄인에 해당되었어요. 당시 선지자들 역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결한 존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 부정한 시체를 직접 몸으로 안았어요. 접촉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체를 접촉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시체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부정하는 것 혹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책망받는 것을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혹은 목숨을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건 기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목숨을 내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건 기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평상시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 역시도 그 자기 자신이 부정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위한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내건 기도, 자기를 들여서 드려지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역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희생의 기도, 아니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해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럼 또 질문을 바꿔서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혹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떤 우리 부귀영화를 위해 기꺼이 어떤 희생과 시간과 마음을 기꺼이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몸은 비록 피곤하고 비록 시간은 없지만 비록 내가 다른 것을 해야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놓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 전에 나와 혹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여러분 있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굳이 그 시체를 만지면서까지 기도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님 앞에 그 시체를 떠안고 다락에 올라가 그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어요. 자기 부정, 자기의 목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불결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목숨을 내건 희생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어떠한 특징을 보면요, 그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냐면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그 21절을 잘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2번 했는데도 기도 없고, 3번 끈질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엘리야가 한 것이었어요.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기도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쉽게 좀 잦아드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과거의 어떤 표현을 쓰면 이 냄빗이나 팔팔 끓었다가 확 잦아드는 어떤 냄비, 혹은 잔잔하게 하지만 어떤 뜨거운 열정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어떤 신앙의 모습들. 엘리야처럼 어떤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어떤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한 기도가 바로 엘리야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어떠한 제목들을 응답이 더디다라고 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그 쉽게 기도의 자리를 내려놓거나 혹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런 끈기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하여서, 사람으로 향하여서 자꾸만 우리의 생활이 기도의 끈을 놓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홀로 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숨이 이미 끊어져 버렸는데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절박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남들이 포기해도, 남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노! 아닙니다. 이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 고통,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 마지막 4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21절에서 엘리야의 어떠한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 보시면 이 당시에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어요.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병의 고침을 받거나 뭐 땅에 비를 내리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떠한 다양한 기적들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은 누구에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이상하게도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믿고 간구한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던 것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이, 하나님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가능하실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엘리야는 믿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어요. 그 아이의 영혼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죽었지만, 이미 숨이 끊어졌지만 주여 그 아이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내 주셔서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없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엘리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의 병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안 것이었어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아, 그렇다면 이 저 죽은 자도, 숨이 끊어져 버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엠 바운주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력한 믿음은 강력한 기도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인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강력한 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또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여러분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했던 우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과 대면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지만 쌓여있는 그러한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날마다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또 희생을 감수하는 기도,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풍성한 능력과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